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약간 조금 이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때 약간 표정을 조금 이제 되게 지금 말씀 잘 듣겠다라는 그런 이제 열의를 담으셨는데 조금 이따 그렇게 하시고 잠시 이렇게 눈을 좀 푸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읽은 본문 중심으로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드리는 말씀들은 거진 다 저의 찌질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은데 제가 5학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제가 전학을 가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4학년 때 저희 주변에 초등학교 또 하나가 생겨가지고 이제 4학년 때 새로운 전학 이제 학교로 이제 가려고 이제 많이 갔었는데, 근데 그때 하필 4학년 때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해주셨던 선생님이세요.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잘 이제 양육을 받으셨는지 저에게 이제 아마 처음은 저랑 좀 다른 친구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방학 때 그 선생님이랑 저만 남았던 그런 이제 성경 공부였는데, 그래서 이제 4학년 때는 저기 전학 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5학년 때 딱 이제 그 선생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남자 선생님이다, 전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하고 전학을 했습니다. 전학을 갔는데 그 전학 가서 난 처음 이제 그 반 아이들과 좋은 추억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또 안 좋은 추억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은 그들 중에 그 한 명이 굉장히 저를 괴롭게 한 그런 한 해를 좀 보냈었습니다. 막 이렇게 욕하고 막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보 같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막 그런 시간들을 조금 쉽지 않은 시간들, 뭐 좋은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참 이렇게 악하게 사람들 괴롭히는, 뭐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참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만 지금 한참 지났는데도 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한참 지났는데도 이가 꽉 물어지는. 그래서 그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나라는 게 나를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때로는 이제 친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들 친구 엄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딸 친구 엄마일 수도 있고요. 교회 식구들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지금이라면 또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남편이나 자녀는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길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벌써부터 부담이 마음에. 그런데 이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 또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누군가를 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할 때 이렇게 손가락질한다고 하죠. 근데 많이 아시겠지만 이 권총 모양의 손이, 이 두 손가락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지만 사실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해 있다라고 말할 만큼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내게도 큰 피해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손가락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용납하며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우신가요? 쉽지는 아마 않으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는 더 그렇게 하시기가 많이 편해지셨을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나는 웬만한 사람들 나에게 와도 웬만하면 다 용서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위 레벨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 한 명 넘었다 생각하면 또 한 명, 이렇게. 그래서 점점점 난이도가 낮춰지지 않고요, 점점점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살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제 생각에는 한 1, 20년 사이에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본문이 되어버린 이사야 34장입니다. 뭐 번외이긴 하지만 어떤 구절 때문에 그럴까요? 16절, 17절 때문에 한 이단 단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설리라. 짝이 있다, 말씀에도 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관주도 있고 우리가 연관된 말씀들도 있지만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해가지고 이것이 이거다, 이것이 이거다.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가 바나나가 돼버리는 뭐 이런 일들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들도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가볍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더 연합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 특징들, 그 모습들이,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 그 어려운 길들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다 못해 섬뜩한 날이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육과 진멸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육을 당해도 배려받지 못합니다. 시체가 막 내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장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한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서 조상의 묘에 안장되지 못한 것은 영원한 안식조차 허락되지 않는 저주받은 죽음, 이렇게 생각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죠. 또 그 사체에서 악취가 피어오릅니다. 또 살육의 시간 동안 얼마나 그 피가 흘려졌는지 그 흘려진 피에 산들이 녹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장면입니다. 무섭다 못해 섬뜩합니다. 또한 하늘의 모습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말라가는 꽃잎, 나뭇잎, 그 볼품없는 것들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애처로움, 나무 잎새 하나, 뭐 이런 애처로운 것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하늘, 때로는 청명하게 맑은 그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나뭇잎처럼 앙상하게 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편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살육당하게 하셨은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또 만군, 즉 하늘의 모든 군대에 대해서 화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진노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붙잡고 산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우리의 이 모습보다는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진리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부인하고 무시해서 이 사실을 붙잡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6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요. 6장 12절부터 16절인데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늘 그대로였던 하늘이 말라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가 되고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지면 그걸 안 보게 되니까 떨어져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 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청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는 방금 읽은 구절처럼 모든 종과 자유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도 어쩔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게 될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러분, 헤렘, 그러니까 바로 진멸하도록 선언된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 여호수아 때 전쟁할 때 그때 헤렘 다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니까. 열방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방이 자기에게 속할 것들을 요구하세요. 돌아올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열방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비자발적으로 바쳐지는 것인 진멸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비자발적으로 진멸을 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비자발적으로 진멸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계시록 6장을 이어서 보면요, 6장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진노의 날 누가 설 것인가 질문하면서 6장이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7장이 합니다. 7장 2절 3절인데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인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수많은 주님을 환영하는 흰 옷 입은 사람들 다 주님의 은혜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노의 날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남편, 자녀, 친구, 친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너무나 무서운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어제랑 오늘 우리 큐티 본문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진멸된다라는 것들을, 이 오늘의 진리를 붙들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아직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제 광고에서 나갔듯이 올해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부활절 이후 한 주 더 하게 돼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절로 이제 딱 끝나고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들 여전히 관심을 갖고 주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부활절마다 실천하는 것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거 하죠 저희가? 심례식도 하지만 뭐 하죠? 태신자를 적어냅니다. 아셨습니까? 매년마다 우리 부활절날 태신자를 정해서 제출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급하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여태껏 안
썼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보여주신, 보내주신 이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아가시는 것들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실 부류를 또 보게 합니다. 그들을 살피면서 얻게 될 교훈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에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 교훈이 뭘까요? 오늘 나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보복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보복하시고 철저히 신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보복하시고 철저히 신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너무나 끔찍고 무서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대상이 에돔, 열방에서 에돔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역시나 무섭고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칼을 들고 에돔을 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손에 칼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격하십니다. 그 칼을 받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금이 절 정도로 아마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살육이 있을지 피에 만족하고 기름으로 윤택하다라고 합니다. 왜 기름일까? 여러분 정육점 가면 우리 일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지. 고기 자르기 전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죠? 칼을 갑니다. 쓱싹 이렇게 왜 갈까요? 기름들이 묻으면 이것들이 묻어져 가지고 잘 안 잘리잖아요. 뭐요? 고기를 자르다 보면 기름질이 지방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살육이 있는지 하나님의 칼이 기름으로 윤택하다. 근데 6절은요, 이게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 있는 희생,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서 들소와 송아지 수소, 들소는 제물이 아니죠. 그렇지만 송아지와 수소는 도사장을 내려간다고 볼 때 이 큰 살육이 에돔에 있을 거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역시 땅이 피에 취할 정도, 흙이 기름으로 아주 반짝반짝 윤택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냇물들, 오늘날 석유와 같은 그런 기능했던 역청이 시냇물과 같이 흐릅니다. 티끌이 유황이 됩니다. 그래서 땅은 불붙는 그 역청, 석유가 돼가지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라 하십니다. 요즘 이것이 너무 실감나는 것 같죠, 그렇죠? 이 산불을 통해서 우리 경상도에 있는 대형 산불, 또 얼마 전에 있었던 LA에 있는 대형 화재를 통해서 불탄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헤아리고 있습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요, 알 수 있듯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nothing,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하고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에돔이 세세에 황무하게 되고 잡초로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땅은 자기 짝들과 함께 거기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동물들이 자기 짝들을 불러서 같이 살고 그래서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린지 알겠죠?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에돔이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날이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신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복, 낙함,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이고 보응하는 겁니다. 신원, 슈름, 뇌물, 지불 뿐만 아니라 보응하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공정하게 신원한다는 게 공정하게 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원은 하나님이 성도들 편에서 옳다고 변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징벌함으로써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일들을 신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어땠을까요?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우리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요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흘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물론 그 뒤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욕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 그러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유다가 망하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망할 때도 이 에돔이요, 그 역사적으로 형제의 나라인 에돔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엔 망할 때도 자기들이 먼저 망했을 텐데, 근데 에돔 족속이 바벨론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돕고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멸망한 겁니까? 형제의 나라였는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하고 괴롭히며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하시고 신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무섭게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히 신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에돔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징글징글하게 우리를 따라오고 짜증나게 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섭게 보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갚고 싶죠. 어떻게든 하고 싶죠. 여기 있는 분들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힘이 더 많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손쉽게 손봐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큰일인 거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해봤자 또 대로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복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고 아주 무섭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게 잘잘못을 내가 따질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들, 그로 말미암아 있는 우울함과 힘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 억울함들을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용서해,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복하시고 그런 날들이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사들이 와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많은 향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향연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도들의 원통함, 성도들의 아픔, 그것들을 다 되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름 앞에 우리는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눌 게 있습니다. 보응이라는 말을 제가 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거기 녹색인 지식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녹색창에 같은 크리스찬에게도 미움받는 것은 보응일까요? 고난이 유익인데 교회에서 나를 유독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으로 인해 괴로워요, 힘들고. 근데 이것도 죄에 대한 보응이고 유익이 되는 고난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잘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괴팍하게 살아도 그렇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그럴 것이지 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아도 그렇지, 우린 다르니까 그렇게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좀 지금도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것도 주님이 신원하십니다. 그것도 주님이 알아주세요. 불필요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한 고난, 또 원망, 뒤에서 말하는 욕, 그런 것들 내가 알았을 때 그때 주님께 맡기고 해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여정들, 그게 쉽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욱하는 마음들이, 주먹이 꽉 쥐어지는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알고 철저하게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신원해 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 형제들에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에게 진노가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순간 들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철저하게 신원하여 주시고 보응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그 공격과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켜 휩쓸리지 않고 그를 미워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 저 김창훈 목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김창훈 목사 지금 설교를 끝낼 때가 됐는데 안 끝내고 있고 미치겠습니다. 이런 신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빌런이 없으면 제가 빌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신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날 누군가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 이것은 어떤 관점일까요? 힘이 있고 처벌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힘이 있는데 그냥 한 잔 때려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보가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는 책을 쓴 케네스 리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과의 연대하고 극단적인 요구와 부유하고 독실한 이들과 논쟁하며 반역자이자 범죄자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까지 다 어리석은 일이었더라고. 그의 삶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사람, 모순의 상징,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그분의 어리석음을 나누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괴팍하게도 그런 새로운 바보로 등극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행한, 옷도 벗고 다니고 막 이런 괴팍, 그런 걸 원하는 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세상에서는 그거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그냥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맞는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그 어리석음을 따르는 것이 이치에 맞는 발걸음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합리성인가라는 걸 물어야 합니다. 이 작은 하찮음, 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처럼 똑같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너가 유익한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보복하시고 철저히 신원하신다는 것들을 믿고 그 주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며 오히려 그것들로 하면 슬퍼하고 힘들고 우울해하지 말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바보처럼 제가 그랬던 그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중3 때 같은 또 반이 됐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마음들을 좀 더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신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아이가 더 거칠고 더 드센 애들을 만나가지고 늘 날마다 쩔쩔매며 심부름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보복과 신원이 보응인데요, 무섭고도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고통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우신지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철저한 법칙 앞에 철저하게 보응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원하시는지, 그 맞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들은 보기에 좁고 험하고 가는이 별로 없어서 외로운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바보라고 불릴지라도 그 바보를 오히려 기뻐함으로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참고 용납하고 또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활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이 말씀들을 또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딛어서 또 하나님의 그 용서와 연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이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